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평안하셨고 그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분주하고 무언가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근심됨이 있어 그 마음을 품었고 또 그 마음을 전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나라 안팎으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는 삶 속에서 한 주간 아마 후자인 쪽이 답답하고 또 근심되고 염려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이번 한 주간이 꽤나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것만큼 그만큼 평안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바라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통하여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속에는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뭉게뭉게 헤어지는 그 하늘을 보는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정도의 의미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그 묵상의 시간,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땅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문제가 내 인생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들려진 소리들은 어떠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졌지만 세상의 잡다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비워내야 하는데 좀처럼 비워내지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워내야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소리들을 비워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다시 말해서 그것들 속에서 그들의 소리,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해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평안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때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 자신의 무력감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의 덧없음을 한탄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교만함, 편견과 고정관념, 아집, 오만함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 다른 소리들로 채워져 있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져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좀처럼 평안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그런 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잡다한 생각들, 시끄러운 소리들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묵상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쯤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 이것을 신청하여 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 훈련을 잘 받았다, 이것을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큼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해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의 문제들이 보이고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은 사람들의 부정하고 불평하는 소리, 문제되는 것들만 들려오기 때문에 그리 쉽고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과 반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도 누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동시에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좀 더 친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지요. 그처럼 친구 사이에서도 관계성과 친밀도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다르고 또 그 대화의 깊이도 다른 겁니다. 내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친구 사이가 되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안부전노 묻는 사이에서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소리를 듣고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관계성은 상관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답만 들으면 된다는 자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때론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통로는 바로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문제의 해답만 찾으려 할 것이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인간의 말, 육신의 말, 자신들의 말을 혼합하여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성령 안에서부터 주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사람을 찾았을 때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꼭 우리는 성경으로 그리고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바깥 외출이 어려워져서 상당히 답답한 면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이 더욱더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끈끈해지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 보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결과, 결실과 열매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노아의 사건이지만 이 말씀의 사실성, 그리고 이 말씀의 현재성은 오늘날 내게 너무나도 필요한,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 지어진 방주, 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지어낸 허구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 그들의 의문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나무로 135m나 되는 그런 큰 선박을 만들 기술이 오늘날에도 없습니다. 90m 정도의 나무로 배를 만드는 것이 기술력의 최대인데 이 수천 년 전에 135m나 되는 나무로 목재로 만든 그 배를 만들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도 아닌 것이지요. 과학적으로 오늘날에도 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수천 년 전에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학적으로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주에 만들어진 것들을 볼 때도 기록된 방주의 제도, 곧 가로, 세로, 높이, 그 규격들을 살펴볼 때 19세기에 이르러서 조선업이 발전하게 되므로 비로소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배를 만들고 보니 이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주의 제도가 이 대형 선박의 가장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증명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방주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말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그때의 그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었구나 이해되어졌듯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거짓이다, 허구다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방주 안에는 칸칸이 그 공간을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또 3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역시도 거센 물결에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러한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도 이후에서야 증명되어진 과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허구다, 거짓이다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내게 이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왜 주시는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데 왜 우리가 이 방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말씀의 현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이전에만 아니라 이후에 얻어질 게 아니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을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때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내 현실에, 내 문제 가운데서 이 방주 안에서 얻을 은혜, 그 방주 안에서 얻게 될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이 기록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방주가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그 방주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은혜, 이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구원이 필요한, 은혜가 절실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의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구원의 방주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케 할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될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런 환난의 때에 더욱더, 말세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빼앗겨버릴 결실이 아니라 영원한 결실, 오늘 그 결실이 우리에게 맺어진 인생 속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나는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의 그 방주 안에 머물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방주 안에 살고 싶을 겁니다. 또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방주 밖에서, 예수 밖에서 방황하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에 있는 신앙과 밖에 있는 신앙,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여러 모양에서 안에 있는 신앙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면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관심과 초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며 삶의 태도,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외관이 중요할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이야, 이 방주 누가 만든 거야? 그 방주의 재료가 무엇인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방주와 비교했을 때 이것이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그 외관적인 정보들을 알아내기 위한 힘을 쓸 겁니다. 무엇을 썼는지, 최고급인지 국산인지 외형의 아름다움에만 관심이 가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결국 이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외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싸우기를 힘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아름다움보다 외관적인 아름다움에 모든 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소리가 궁금해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 그들의 평가, 그들의 인정, 그들의 박수, 세상에서 받을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방주 밖에서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신앙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방주밖에 없지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들밖에 보여짐이 없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더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지.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는가? 혹시나 규빗이 틀린 것은 없는가? 아마 또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방주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 안에서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어찌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죽음과 생명, 밖에 있는 자들은 땅을 멸하여서 죽음을 이루고 너와 내 가족들 방주 안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할 것이다. 그 밖에는 죽음이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거하는 삶에서는 이 생명이 있기에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안전하고도 평안한 살 수 있는 방주를 원할 겁니다. 찾고 또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할 겁니다. 홍수에도 끄떡없는 방주, 안과 밖에 역청으로 칠하여서 물조차도 새지 않는 그런 완벽한 방주, 자연재해에도 바이러스 속에서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런 방주를 원하고 찾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이 말세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여지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변들이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의존하고 정보를 찾는 것에 연연합니다. 정보가 곧 실력이고 자신을 지킨 능력이라 믿는 자들은 식사는 걸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걸러도 뉴스 보는 것에는 뉴스는 걸릴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얻는 일에는 다른 것보다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상에서 최고의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네이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모든 것을 답해 줍니다. 네이버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보를 목말라 하는, 정보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혹시나 내가 몰라서, 혹시나 내가 무지해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정책 따라서 돈을 버는데 혹시나 내가 그 정보를 몰라서 돈을 못 벌어서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건데, 돈이 나의 방주인데, 명예와 권력이 나의 방주가 될 것인데 정보를 몰라서 내가 그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가지는 염려는 이처럼 날마다 더 좋은 방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더 안전한 방주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잘 해석해주는 그런 교회 어디 없나? 그런 목사 어디 없나?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비유를 잘 해석해내는 그런 방주 어디 없나? 기적이 나타났다 하면은 거기가 곧 방주 같고, 예언이 선포되어지면 거기가 방주 같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 딱 맞아떨어지는, 내 사상과 내 이념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의 말이 곧 진리를 선포하는, 나를 안전하게 해줄 방주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좋다는 말씀들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들을 수 있습니다. 혹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은 없을까? 내가 혹시 무지하여서, 내가 혹시 듣지 못한, 내가 혹시 예언의 말씀을 놓친 것은 없을까?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혹시나 깨어있지 못하여서 이를 가는 그러한 다섯 신부가 되지는 않을까? 온 마음과 귀를 열고 유튜브에 열렬 시청자가 됩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신앙, 어떤 것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수용한다면 우리는 분명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유튜브를 보는 데는 1시간, 2시간, 3시간 또 그 유튜브의 정보를 퍼다 나르는 데는 복음보다 더 열심히 퍼다 나릅니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분별하지요. 이거는 5분도 보지 않아, 하루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유튜브에 쏟아지는 정보, 세상에서의 뉴스는 쳐다보면서 어찌 우리가 그 들려지는 것들로, 보여지는 것들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의 왕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지요? 진리인지 사상인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신천지가 전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빠지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미련해 보이지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씀을 통하여 친밀해지고 기도하면서 친밀해지는 것은 놓쳐버린 채 그냥 매일 1시간, 2시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에만 매달려 있으니 거기에서 쏟아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해버리니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그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입니다. 양들인 것입니다. 좋다고 하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먹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좋다고 좋은 줄 알고 다 먹었다가는 탈이 나게 될 것입니다. 배탈이 나듯이 영적인 말씀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되었다간 우리도 탈이 나게 될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두고 딴 길로 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 비스무리한 것을 먹고 말씀이랑 엇비슷한 것을 섞어서 먹었을 때는 우리는 탈이 나고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일이라고 붙었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고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거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이 동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더 많은 권위를 그것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이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시대를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큐티하면서 필사하면서 일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향한 말씀, 뜻, 시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이것이 진리라고 내놓고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라고 내어놓을 겁니다. 그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였습니다. 지식의 근본도 주님을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판단들이, 어떤 시대 상황들이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먼저는 주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며 지속이 근본이라 믿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온전한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 마지막 때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신의 인생 말입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율법의 준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이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이래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 11조를 내고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이 나를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성소를 여기서 드려야지 가정에서 드리면 방주 밖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복음 위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더 안전한 방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 다른 것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책도 부족함이 없지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면은 이미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에 기록해 두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나타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자칫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20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가 갑자기 어떤 시골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30년 뒤에 발견하게 된 성경에도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들, 그게 정말 진리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감추어뒀다가 이제서야 밝혀내는 그런 비밀이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가장 안전한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부족함이 없는 정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생명책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이 세계는 참으로 질서가 없고 혼돈한 시대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할 때에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또한 저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 저마다 사람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속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이 땅의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엔 참으로 질서가 없습니다. 참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질서가 없어서 흔들리고 혼돈한 시간 가운데서 함께 요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여전히 질서가 없는 우리의 삶,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못된 것을 지키려고 잘못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싸워서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그러한 모양. 내가 이 주의를 지켜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진리를 사수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우리의 옛손조부터 지켜오던 우리의 이 주일 성소를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지켜서는 안 된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가 아니라 옛손조부터 우리 안에 지켜오던 그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면 안 된다. 저에겐 그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이 아닌 자신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민족은, 그 방주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내가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방주 안에서 거하고 내가 무언가를 싸워야만 그 안에서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로 온전해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 이 약속,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내가 흔들리니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 교회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서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평안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복음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거하는 평안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필 노아였을까요? 왜 하필 이 시대 가운데서 노아였을까요? 노아의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방주에서 나오게 된 이후의 노아의 사건을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아랫도리를 벗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이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함을 저주하였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 욱한의 성질이 드러나서 아들마저도 저주하였던 것이 이 노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의인인 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느니 그가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이 의인은 이 땅에 심판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자신조차도 진리 앞에서는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성령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돌이켜보며 또 회개하면서 또 온전히 세워가면서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질서 있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비가 내리고 그것이 40주야를 내리면서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비가 그쳐질까? 이렇게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매일매일 비가 내리는데 이 땅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사회가 망하고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니야? 아마 이런 말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왜?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계속적으로 쏟아붓는 저 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속에서 코로나가 끝날까? 누구도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염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온 지면을 쓸어버렸던 홍수도 그 끝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폭우의 피해도 있었지만 그 쏟아붓던 비도 언젠간 장마도 끝이 있었지요. 이 코로나도 언젠간 끝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나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분명 희망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희망이 아닌 것은 위기가 끝나도 또 다른 위기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경제의 후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남북이 갈려져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것을 개역 개정해서 중간에 권념하사를 기억하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홍수를 위해 홍수에서 건져내기 위한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도 언젠가는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원히 안전을 지켜줄 수 없는 영원한 방주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방주를 나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를 벗어나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히 10년 전에 내가 지나가다 만났던 그 사람을 기억해내는 내 옛 동창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한 말입니다. 언젠가 방주 밖을 나와야 할 때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양이지만 내가 우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삼키려 하는 이런 광야 같은 벌판에 내가 놓여져 있지만 내 관계성에 하나님이 맺어져 있기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맺어져 있기에 내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나를 해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붙어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는 삶,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으로 만족하십시오. 빼앗기지 않을 그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발견되어짐으로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질서를 세워 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가십시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변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끝맺음도 하실 것이요 또 다른 시작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질서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의 말을 기울일 때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싸워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미 세우신 그것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우리의 내면 안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과 보여지는 현상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친밀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였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모습 때문에 이토록 혼란이 자중하고 질서가 없는 시대 가운데서 함께 요동하고 있음은 우리 안에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영원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것저것들 보여지는 것들과 들려지는 소리들이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염려되게 합니다. 근심되게 하고 아버지의 나를 속절없이 두려움 속에 임하여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과 같이 지금껏 정성들의 쌓아왔던 그 바벨탑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함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방주 안에 함께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 속에 평안함이 누려지게 될 줄 믿사오니 평안을 선포하게 하시고 평안이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선물이기에 누리는 삶, 평안한 삶, 평안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 혼돈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안에 새기사 질서가 없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해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땅에 평안을 선포하며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전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해야 될 초소는 오직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